지난주에는 움직이는 교회였는데,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즐거운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너무나 잘 보내신 것 같아. 다들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형제들 이렇게 모이고 보면 그래요. 믿는 형제들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보면 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제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은 것을 봤지만요, 보고하는 것을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이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백성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로 다 거인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것을 정탐하고 보고 왔지만 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겁니까?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눈.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요,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현실과 상황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가나안을 비교해 보니까 뭐가 보여요? 큰 아낙 자손이 보여요. 거인이 보여요. 견고한 성이 보여요. 거기에 비하면 나를 보니까 나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은 내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가만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거 좋은 거 누가 몰라, 다 알아.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능히. 그 땅 우리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걸 뭐로 해석해요? 믿음으로 해석해요. 믿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문제만 보여요. 현실만 보입니다. 상황만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안악자 손과 같은 그 거인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죠. 뉴스 보고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디슨이요. 에디슨은 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선생님이 더 이상 에디슨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를 불러서 어머니, 에디슨은 너무나 부족해서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에디슨 학교 올 수 없습니다. 이제 집에서 가르치세요. 얼마나 낙심되겠어, 엄마가. 근데 에디슨의 엄마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야, 에디슨, 너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갈 필요 없어. 너는 너무나 천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단다. 그래서 너가 아이들과 공부하면 너가 더 지장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너를 가르칠 거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녀가 수다장인 자녀가 있어요. 좀 말 좀 줄여라.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지 마시고, 야, 너 어쩜 그렇게 말하는 표현력이 그렇게 풍부하니?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라고. 또 어떤 애는 굉장히 산만해. 막 산만해. 이 산만해. 정신없다, 정신. 그러지 말고, 야, 너 어쩜 그렇게 창의적이니? 어떻게 이런 생각하냐? 또 어떤 애는 고집스러운 애가 있어요. 뭐 얘기하면 안 들어. 절대 엄마 말 안 들어. 청개구리야. 그런 애한테 뭐라 그래? 이 빌어먹을 놈 막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 야, 넌 어쩜 그렇게 주관이 뚜렷하니? 참 주관이 뚜렷해.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말을 많이 목사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 말 잘해. 목사가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많은 목사일 뿐이야. 말을 많이 하면. 말 잘하는 목사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목사가 말 잘하는 거야.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거 보세요. 보고한 거 보세요. 틀린 보고 있어요? 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보면 그래. 목사님,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요? 저 틀린 말 한 적 없잖아요. 맞는 말이야. 근데 집사님, 믿음이 없어 말해.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야. 맞는 말이야. 맞아.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성도예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제 활에 잘 쏘는 명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주 유명한 도사님에게 보냈어요.
도사님이 보냈는데 도사님 우리 아이를 명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도사님이 쌀 한 톨을 앞에다 두더니 실에 달아놓더니 야, 너 이 쌀 한 톨 계속 쳐다보라는 거야, 소년에게. 그걸 몇 년을 하냐면 10년을 쌀만 쳐다보게 만들어. 10년 지났더니 그 소년이 그러는 거야. 도사님, 이 쌀 한 톨이요, 쌀 한 가마니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도사가 그래 되었다 그러면서 화를 내주는 거야. 자, 이제 한번 쏴봐라. 쌀이에요. 쌀 한 톨이요, 한 가마처럼 보이는데 못 쏠 사람 있어요? 탁 쏘니까 백발백중. 그래요, 여러분. 명궁이 되는 요건이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 눈싸움이야, 눈싸움.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처럼 보이면 명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냐면, 안악자손 그 거인들이요, 메뚜기처럼 보일 때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거야. 하나님 크게 보니까 나의 문제는 너무나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커져 보이고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뭘 섞어야 되냐면 믿음을 섞어야 돼, 믿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넣어야 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니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오늘도 있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방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여기로 끝나는 거야. 믿음을 섞어야 된다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말씀에 믿음을 섞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을 섞으라니까, 믿음을 섞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섞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섞으니까 거인처럼 보이는 안악자손이 메뚜기처럼 보이잖아, 갈렙은. 근데 믿음 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했던 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정탐꾼 10명이 어떻게 돼요? 보고하잖아. 이 보고하고 나서 온 백성들이요, 14장 1절에 보면 삽시간에 온 백성의 불평의 마음이 다 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겠냐? 우린 다 죽었다. 그런 백성들 하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믿음의 눈 갖지 못하고 믿음 갖지 못한 가나안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뭐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가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에 믿음을 섞어 넣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어떻게 자라나나? 그런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난다. 그래요. 믿음은 순종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럽습니까? 불순종할 때 부끄럽잖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자랑스럽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요. 이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이 나이키의 슬로건이 뭐냐면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 그 나이키 하면 Just do it 써 있잖아. 다. 이게 Just do it이라는 이 슬로건이요. 198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한 37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7년부터 한결같이 이 슬로건이 뭐냐? 나이키 슬로건은 Just do it이요. 이게 얼마나 성공한 브랜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Just Do It, 이게 하나가 광고로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다 나이키, 스포츠 선수들 나이키 광고 찍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Just Do It 하면 나이키 하면 Just Do It. 그럼 Just Do It이 뭐예요? Just Do It,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just do it이라고 생각해. 그냥 해. 자꾸 따지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난 나이가 많고요. 난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요. 없고 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우리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부르고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가서 네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내게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 태워서 죽이라니.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걸 사라랑 상의했다면 어떻게 될까? 머리카락 다 뽑혔을 거야. 아브라함 머리카락 대머리 됐을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날 죽이라고 난리 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 아무랑도 상의 안 해요. 아내랑도 상의 안 해요. 거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두 종 데리고 나귀에서 물건 싣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거야. 일찍이 출발하는 거야. 일찍이 출발. 여러 생각 안 해요. 말씀하시면 즉시로 충성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너의 인생은 내가 예비한다, 내가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한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발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왜 순종 못하나?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야.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 하나님의 넓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생각,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납득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100세 얻은 귀한 아들 그때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칠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일찍이 아들 주시고 한 70대에 아들 주고 그거 바쳐라 그랬으면 그런 믿음까지 아직 안 됐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놀라운 건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첫 번째 전투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가나안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야.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바퀴, 6일 동안 6바퀴, 하루에 한 바퀴 6바퀴를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외치면 여리고가 무너질 거다 그래. 여러분 이게 믿겨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just do it. 그냥 그거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순종해야죠. 달란트 비유 보세요. 누가 인정받습니까? 즉시로 순종한 사람이 인정받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 일 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바로 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즉시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의 구별된 인물이 되려면요 99%는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이걸 세상에서는 위험 감수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순종하면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고요.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요. 3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면 기적. 믿음이 계속 자라나요. 그럼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순종은 생명을 줍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요. 그러나 생명 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고요. 순종이 구별된 인생을 만들고요. 순종이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 갖다 책망하세요? 딴 거 책망 안 해. 믿음 갖다 책망해.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실 때도 있었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 생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시작하든지 여러분 문제를 만나든지 뭐를 시작하든지 여러분의 기본값은 뭐냐면 믿음이 돼야 돼. 작든 크든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믿음이 시작해야 믿음. 믿음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러면 순종하면 믿음이 점점. 오늘 우리
교회 막내 지구 보니까 지구가 또 컸어. 와, 지구 이렇게 내 방에 그린 요거트 그거 있거든요. 맨날 나 지구 오면 그거 주는데 지난주보다 더 잘 먹어. 그거 보고 계속 달라고. 이제는 지가 손 놓고도 이제 걷는다고 막 이러고 걸어 다녀. 애가 달라요. 하루가 다르게 애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놀랍게 자라. 그래서 저 집사님 보니까 언제 저렇게 믿음이 자랐지 하면 가만 돌아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 그랬더니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년 되건 20년 되건 30년 되건 엄마 뱃속에서 다니든 상관없어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답을 알려드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는 길을 걸었는가. 그 말씀 내가 믿고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나. 그게 나의 모습이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찬성한 믿음에까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되게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뭐가 달라요? 믿음의 눈이 달라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모든 일에 믿음을 넣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다. 모든 영락의 성도님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